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던 해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죠.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그런 꿈이었고, 그 꿈은 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신의 계시로 내려진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과 해석을 함께 제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이에 지혜자들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초월자 대신 신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게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자들의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진노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알게 되어진 다니엘이 곧장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세 친구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혹은 하나님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떠한 어둠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 혹은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먼저 노래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고, 다니엘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 질문 앞에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 크고 비밀한 것은 사람이 당신에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어떠한 지혜자도 이것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기도문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하늘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이 땅의 인생들과는, 그죠? 비교되지 않는 초월자 대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 대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죠. 여러분, 그 꿈은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신상이, 그죠? 보였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시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이고, 동으로 되어 있고, 금, 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발 부분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와 진흙. 이 진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흐물흐물한 이런 진흙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진 뭐 이 도자기 같은 이런 거죠. 그런 재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이 네 가지 금속 속성은 네 나라 혹은 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위치하는, 가지는 그런 영향력, 뭐 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이 몇 년 동안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을 것 같습니까? 그럼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기한은요 66년입니다. 아주 짧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세상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했죠. 그럼 그런데요, 그 66년 가운데 43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렇죠? 그 죽음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급격히 쇠락합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그냥 멸망해 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이렇게 하면, 그죠? 그 23년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역사고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대기가 바로 그냥 바벨론의 역사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곧 바벨론 제국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쇠락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도 곧 쇠락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과 같은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 나라의 지배력은 막강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온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미국이나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애굽에까지 미치는 이런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도 쇠락하고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쇠와 같은 나라입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스러뜨리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번째 일어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런 강력함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연합되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는 그렇게 그런 연약함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쇠락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네 제국이 역사상 어느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나라가 아니고 왕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그것보다는 네 제국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표적인 두 해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제국을 어떤 제국으로 보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제국을 메대 제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느냐, 그 해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메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밑에 나머지 놋은 어떤 제국을 이야기합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마케도니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헬라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철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대표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잠시 등장했던 메대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대 제국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제국이 페르시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이 마케도니아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한쪽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렇죠? 이것이 확실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특별한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 시대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정황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정말로 빠른 기간 내에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여러분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그죠?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왕조가 있는데 그 애굽 지역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어디입니까? 맞나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프톨레이 왕조 이렇게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왕조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지려고 좀 이렇게 두 나라를 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두 나라가 왕조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다니엘의 해석과 더 이렇게 정황상 맞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을 마케도니아 제국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해석들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세상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듬지 않은 그 돌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환상이 이야기하는 그 제국이 그죠? 어떤 제국인가?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희미해지거나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제국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죠. 그 영원 나라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다니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엎드릴 때, 그죠? 여러분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거든요. 그죠? 신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여기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높였다는 것이죠.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지혜와 용맹함에 있어서 탁월했던 왕이고요. 여러분 절대 군주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을 호령했던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하고 탁월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다니엘 앞에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자신의 신들 앞에 자신이 섬기는 신들 앞에 엎드리듯이 다니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하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네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네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그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그럼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는 그런 직위를 이렇게 하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새 친구를 기용해주고 이렇게 자기 새 친구를 이렇게 추천했고,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그렇게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죠? 제가 읽을 때도 본문을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내용은 매우 길지만 그죠? 그 내용은 어렵거나 또 특히 복잡한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오늘 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의 위협으로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종종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 2장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을 주신다. 그럼 그런 메시지를 얻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러한 교훈이 완전히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지혜자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요,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럼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그럼 이스라엘이 힘없이 무너졌고 성전조차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세상 권력이 더 강력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뿐이고,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다니엘이 누렸던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렇죠?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거부가 되었죠.
거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죠? 우리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그죠? 혹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혹은 사업의 번창과 같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죄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죠? 어떤 스펙을 여러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죄인가요? 회사에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그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홍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있어야만 하죠. 그럼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죠? 늘 그죠? 설교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죠? 그런 것만 기도하시는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주시도록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죠. 그리고 총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달란트나 그런 총명함이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니엘의 노력을 통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총명함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 지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위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사울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죠. 하지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재물은 모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 오늘날 세상에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그러한 믿음이 통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럼 그들의 삶이 비천하여졌어요.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이끌려가죠. 여러분 그 포로된 땅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바벨론 제국, 그들이 바라보는 바벨론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가 앉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3년. 엄청난 세월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왕이 여러분 43년을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 앞에서 서 있는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그 꿈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 연약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 있다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그 꿈 하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해지는 바벨론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의 나라는 없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는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찬란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다니엘은 목격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쇠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분명히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산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락하고 멸망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교회는 점점 초라해져 가고 세상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 땅에 정말로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큰 홍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500mm 와서 저만큼이지, 그렇죠? 여러분 시간당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요, 여러분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고 상황 앞에서 타협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탄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냥 빨리 돌이킵시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른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그렇죠? 갈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위험한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정말로 귀한 테스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에게나 교회에게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낱낱이 보이는, 여러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험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믿음을 일깨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좀 열심을 내고, 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있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잔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향한 식어버린 마음들, 열정들, 사랑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놓아버렸던 수고와 헌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비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이 찬양에 담아서, 찬양의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것, 놓쳐버린 것들, 혹은 포기하고 있던 것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다시 한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런 모든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교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물러서고 타협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